치유 세션에서의 이야기들 중 하나는 꿈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상징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세션에서 많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꿈의 장면들을 들려주며 그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잠재의식은 항상 당신이 그 상징들에 집중한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다고 말합니다. 꿈들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악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잠재의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이해를 못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악몽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사실상 관심을 얻기 위해 놀래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두려움으로 인해 갑자기 깨어났을 때 확실히 그 꿈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 상징은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좀 더 골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는 여러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얻은 정보들 중 선택한 질문들입니다. 육체가 죽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후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합니다. 인간적 마음에서 보면 우리를 신에게로 이끌어줄 길로 안내할 영적 실체와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육체에 있는 동안 죽음 직후의 경험에 대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두 개별적입니다. 육체가 죽고 나서 영혼이 떠날 때 고통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실질적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영혼은 떠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는 혼란스러운 전쟁에서의 갑작스런 죽음이나 다른 예기치 못한 죽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에 오랫동안 시달린 경우 영혼은 그 준비를 위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영혼은 그 육체에 항상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영혼은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 들어가 보곤 합니다. 영혼은 출생 시 혹은 그 직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아직까지는 영적인 세상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자신의 익숙한 집으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유아의 죽음은 그 영혼이 저편의 영적인 세상에 머무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이 물질적 삶에 머무르도록 압박을 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실수입니까? 단지 영혼이 제 시간에 되돌아오지 못해서 생기는 일일까요? 어떠한 경우에서든 실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선택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신의 의식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떠한 위험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 분명히 위험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영혼이 영적 공간을 오고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아기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지요. 또한 그 일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시간 동안 영혼들은 영적인 층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옥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자신이 지옥의 불에서 불타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죽는다면 당신의 첫 번째 경험은 마음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지속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첫 번째 장소가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확장된 자아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이고 훌륭한 것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옥으로 갈 것으로 믿는다면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그 지옥은 당신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만든 곳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가장 선한 것을 여러분들의 단어를 사용해 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은 각 인간의 의식의 현실화를 가능케 하며 그 일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데 필요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의 의미는 당신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개성을 가진 개별적인 인격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의 한 부분입니다. 명상과 기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의식적으로 집중된 에너지이며 명상은 열린 마음으로 흐르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기도는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에너지의 집중입니다. 기도는 의식적으로 힘을 지니고 있는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실질적인 것입니까? 기도는 확실히 실질적이며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허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문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어에 대해 각자의 개별적인 정의로 한정을 짓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를 그냥 암송할 뿐이며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적절한 기도를 찾기에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무엇이 진정한 기도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떤 목적을 향해 함께 방향을 설정한다면 힘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한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더 훌륭한 선을 위해 그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 의도를 가진 곳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특정한 대상이나 인물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의미는 자신의 의식적인 생각을 특정 목표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을 향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긍정적인 힘은 가장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이나 어떤 실체를 대상으로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힘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떤 실체에 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집중을 목표로 하세요. 그러면 신에게 기도하거나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은 어떤 존재이거나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신은 거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모든 긍정적인 힘이 합해진 것입니다. 신을 어떤 실체로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인격체화하는 것은 신의 개념을 한정시키는 일입니다. 인간들은 신을 고차원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힘을 사용할 때 어떤 특정한 실체가 아닌 그 목표를 향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적, 대상의 가장 위대한 선, 긍정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집중, 그것이 가장 적당한 단어일 것입니다.
다른 이의 보호를 위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긍정적인 힘이 그 개인을 의식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힘이 대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그 형태를 향해 하는 것도 나쁠 건 없지요. 그 일은 그 신의 개념을 한정시킬 뿐입니다.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나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한 단어들도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물질적 마음에 의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혼, 영생이란 단어들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두뇌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천사, 정령, 신과 관련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의식의 확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천사들은 신의 시야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영이나 영혼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의 시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이미 그 에너지를 인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인간의 마음이 주문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신의 근원에 비롯되며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라도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천사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들은 인류에 봉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그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의미하는 우월하거나 하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하는 봉사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구의 환생을 선택한 이들을 돕고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 존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인 낮도 아닌 밤도 아닌 고요, 어둠과 평화가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지구 전체는 그 시간을 인식합니다. 그 밖에 다른 생명들, 동물, 식물, 바람과 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명상하기에 가장 최적의 자연스러운 최고의 시간입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는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외에 다른 좋은 시간대로 태양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시간인 황혼의 시간으로 그 시간에 고요가 있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명상하기에 나쁜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명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시간대입니다. 명상을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지 혹은 고차원의 층에서 오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과 관련된 감정과 느낌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바라는 것에 대한 예상, 희망과 꿈 등에 대해 마음에서 일어나서 스쳐가는 생각들은 고차원 자아에서 오는 표식인 감정적인 충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느낌이 그것의 열쇠입니다. 그 해답이 단어로 떠오르면서 어떠한 느낌이 없으면 그것은 날카롭게 분석해봐야 합니다. 느낌이 그 핵심입니다. 인간이 어떤 특정한 것의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해답에 대한 의식적인 사고는 그 특정한 것 주변에서 이미 생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성질의 물방울과 비슷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미 생성된 그 사고 틀에 실질적으로 연결되고 해답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문제에 오랫동안 집중하고 있다고 해서 명상하거나
기도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것에 대한 생각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들의 꿈속에서 혹은 잠깐의 통찰로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발명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문제가 무엇이든 해답이 그들의 머리에 있었다고 말하는 글을 읽어왔습니다. 이것이 왜 전 세계의 전혀 다른 지역들에서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같은 새로운 발명들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단지 그 문제에 연결되었고 그에 대한 해답은 그 문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문제와 그 해답을 동시에 창조합니다. 아무도 결코 생각해내지 못한 급진적인 생각이라도 말입니까? 어떤 발명가들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선상의 시간대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 이전의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계를 지닌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놓으려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이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 뿐입니다. 좀 더 유연한 사고 구조를 구축하지 않으면 미로를 반복해서 돌고 있는 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개연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서양인들은 무엇이든지 ABC 순서로 측정하고 정의하고 기술하는 틀과 계층적 구조에 심하게 갇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 부르는 개념을 만들고 다음은 날짜라는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에 날짜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든 것을 가늠하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월 26일이란 단어의 사용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인상과 작용을 다루려고 하는 왼쪽 뇌의 방식입니다. 알겠지만 인간은 시간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생각을 하는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쉽게 만들지만 또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커다란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동시적인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4세기 유럽을 예를 들어 역사책에서는 14세기 유럽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동시적인 시간이라면 14세기가 유럽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람들은 14세기의 시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혹은 14세기의 일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선거 전날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특정 시간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집중하고 있는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14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집중 시간에서 죽고 있지 않다는 예만큼 같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책은 그 하나의 집중된 시간에 대해 쓰여진 것입니다. 다른 개연성 있는 14세기의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그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인간들의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미래에 하게 될 그리고 과거에 했을지 모를 행동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14세기는 어떻게 보면 상황들이 정지해버린 건데 그 사람들은 15세기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이 14세기의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단일한 개인은 아닙니다. 당신은 한 장소에 서 있고 앞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몸의 위치를 반 정도 오른쪽으로 움직여 이제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원안에서 단지 몸을 돌린 것만으로 그 집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세요.
이것이 그토록 많은 개연성들이 어떤 장소, 어떤 시간대이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몸이 아기에서 나이든 어른으로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집중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아직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은 아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당신이 자신이 그 아기를 그 시간에 보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기는 또 다른 집중으로 인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 점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자신의 몸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의 집중 지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몸의 집중은 여기 지금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집중에서는 돌로레스 캐논이 아마도 서커스의 고개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꿈에서는 당신은 자신의 다른 집중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현실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종종 꿈속에서 다른 집중들과 동일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꿈이 상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삶 자체가 상징입니다. 상징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지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돌로레스 덕분에 사람들이 과거 삶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14세기 스웨덴 혹은 다른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정확합니다. 단지 집중을 그 시기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치유 작업에서는 한 삶이 다른 삶에 어떻게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고 항상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진행 방향이 있는 지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트라우마적 경험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뒤 앉아서 그 경험을 다시 생각한다면 그것과 동시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곳이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 틀입니다. 당신이 그 생각에 부여하는 에너지의 양이 자신이 그 시간 틀에 좀 더 들어가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제가 과거로 회귀하는 체면 세션을 할 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유사합니다. 일생 동안의 자각에서 그 사람이 선호하는 깨달음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전달되는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덮어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아 혹은 영혼의 기본적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페이지에 양말을 색칠합니다. 다음 깨끗한 페이지에 다른 양말을 또 칠하고 반복해서 그 사람만의 독창적인 페이지가 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더러운 양말을 선택해도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지만 여전히 양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치유 세션에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는 과거의 인격체들은 다른 나라에 있고 그들의 언어도 다를 텐데 어떻게 그들은 저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삶의 두뇌 회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자동으로 현재에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시기에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과거의 삶에 완전히 빠져들어 조율된다면 가능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번역할 때 일반적인 영어적 표현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삶에 조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의 삶이 섞인 상태이고 과거의 용어와 현재 삶의 용어가 섞이게 됩니다.
너무 섞여버리면 자아에서 약간의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 시기에 자신의 삶을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조율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두뇌의 기능들은 여전히 현재 삶의 언어와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당시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그 시기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낯설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군요. 가능합니다.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